최근에 신간 서적을 검색하다가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야 주로 이제 신앙 서적이라든가 인문 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무슨 책을 볼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책으로 요즘 잘 나가는 책이 더 해빙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자기 개발서와 같은 그런 책인데 부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아마 이 부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책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부와 행운을 자기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데, 약간 이제 두 사람의 공저이긴 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 점을 친다고 그래야 되나, 무슨 역수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아무튼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이런 내용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책을 쓰게 됐던 출발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그러면, 옛날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밴 습관이 뭐냐면요, 금검 전략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몸의 습관으로 밴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나아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좀 누릴 수 있는데, 이 금검 전략이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굴비였답니다. 굴비. 그러면 아버지 형편상 굴비 충분히 사서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데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굴비를 10마리를 사다 드려요, 최고로. 그런데 다 못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그러면요, 이런 유언이었어요.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라.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려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사는 거, 근검 전략해서 사는 거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삶이 후회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회가 남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은, 그럼 그게 뭐냐? 현재를 잘 사는, 현재를 부자로 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습관 바꾸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고 무엇을 위한 근검 전략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도 주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서 늘 주님께 매달린다고 그러고 늘 주님을 붙잡는다고 그러는데,
정작 신앙의 이 삶이나 현재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걸 놓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정결하고, 그죠? 그분들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러 갈 때는 부정한 거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 행위로만 보면 정말 그들이 훨씬 더 신령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라고 예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회들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나는 사람 꼽아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회들. 여러분, 들은 기도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금요기도,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새벽기도, 그죠? 세일의 기도, 다니엘 기도, 어머니 기도, 조찬 기도, 또 말해 보십시오. 직장 신우회 기도회, 또 무슨 기도회. 정말 기도회가 많아요. 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안 달라져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교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집니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교해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웃과는 멀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이웃과는 멀어질까요? 왜 동떨어진 삶이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상실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면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없어. 이게 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겠다. 아니요. 주님은 그냥 돕는 자,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돕는 자, 조력자 정도의 분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 생각나서,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서 본 건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본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겁니다. 기도원들이 보통 이게 산에 있잖아요. 요즘에 도심에도 들어와 있지만, 기도원 근처에 있는 논밭을 일구는 농부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대. 그런데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동식물들은요,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자라나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아시죠? 그 집에 있는 화초도요,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초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아세요? 오늘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두 화분을 놓으시고 오늘부터 한 달만 좀 해보십시오. 한 화분에게는 사랑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한 화분에는 여러분이 미운 대상을 생각하시면서 저주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건 과학적으로 뭐 이미 실험하고 다 나온 내용인 거 아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도원 밑에는. 그죠?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테고, 그죠? 거기서도 뭐 예배 드릴 테고. 그러면 기도원 주변에 이런 곡식들이 잘 자라니까 우리 농부들이 좋아해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기도원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새벽에 내려오면서 그 밭에 들어가서 오이니, 호박이니, 깻잎이니 이런 걸 따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기도나 하지 말지. 기도나 하지 말지. 그러면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분들은 밤새 무슨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밤을 새워서 애타게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려오면서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죠? 도대체 이분들에게 기도는 뭐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가 그 기도원에서 밤새 올바른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려가면서 그거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네, 선지자로 활동할 이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인 호황을 누립니다. 나라가 굉장히 번성해요. 부강을 해요. 그만큼 번성하고 호황을 누렸는데 여로보암 2세니까 벌써 이미지가 확 그려지죠. 나라가 사치와 향락, 이게 물들었고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것이 그 사회였습니다. 거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요, 그 목자로 나와요. 아모스를 읽으면 그의 직업이 목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자면 요즘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큰 목장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게 뭐겠어요? 과수원이요, 과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유다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였냐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선교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예요. 누군가 도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 거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뭔가 타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북이스라엘 가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뭐 볼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사회적인 정의가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이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실래요? 1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왕이 풀을 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입니다. 왕이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에서 세금을 일단 걷어간 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미 돋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는 누가 먹는 거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왕이 이제 세금 먼저 걷어갖고 자기들이 이제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그것이 잘 자라나서 이제 소출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뭘 보내셨대요?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오면 돋는 것을 싹 갉아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8절 9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모스가 본 환상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요, 심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만 보여준 게 아니라 또 보여주십니다. 4절 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번에는 무슨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불이 나와서 바다와 육지와 모든 땅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어마어마한 주님의 심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칠 것 없이 무슨 타협점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전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을 봤으면 아모스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그 심판대로 하나님 즉시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2절 한번 보실래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5절에도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아모스가 무슨 기도하나요? 하나님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선지자로서의 직무유기인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요.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아모스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주님 멈추십시오.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왜요? 아니 심판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왜 뜻을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모스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릇된 기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바꾸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릇된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지, 올바른 기도가 주님을 바꾼다든가 주님의 뜻을 바꾼다든가 이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댔다가 뜻을 돌이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왜 그러신댔다가 아모스가 기도하자 뜻을 바꾸시느냐? 하나님 왜 그러신지 그걸 읽어야죠.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지 아모스가 주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기도는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내 기도로 주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먹었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게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이거예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의 칼을 딱 드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칼을 딱 드신 그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누가요? 아모스가. 그 눈이 어떠했을까요? 심판의 칼을 드셨는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모스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 자존심을 다 구겨놓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에요? 밑에서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그걸 섭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이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멸시키자.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백성을 내가 구성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무슨 기도하나요? 자, 모세가 그때 하나님 좋습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안 돼. 싹 쓸어버립시다. 이거예요? 아니죠.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 기도예요. 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무슨 뜻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2장 14절 보여주세요. 자,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뜻을 돌이켰다. 뭘 읽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바꾸는 거다. 이게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에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기도를,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돌이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걸 누가? 모세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뜻이 돌이킨 것처럼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는 걸 봤기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주님 이루어달라고, 바꿔달라고. 근데 주님이 안 움직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뜻을 돌이켰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실감을 갖죠. 기도는 안 되는가 봐. 내 기도는 안 되는, 난 능력이 없나 봐. 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나 봐.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반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5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게 심판해 버리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무슨 마음이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이 북이스라엘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주의 마음이 읽혀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그 기도 제목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읽혀요. 그 문제를 통한. 그때 우리가 말하는 능력된 기도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상처와 상실감 때문에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마음의 위안과 위로만 얻을 뿐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내 기도가 그릇된 기도는 아닌가?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떼쓰고 애쓰는 기도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내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떼써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난 아기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해서 주님을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이러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떼써야 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떼써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에 대한 자꾸 상실감과 상처만 입는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죠.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에 대한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거기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주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간단한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는 사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 올바른지, 나는 주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또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